나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따라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희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한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따라서 이런 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너는 내 기뻐하는 자리라. 이러한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말이에요, 순혈과 부활의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성령의 은혜 은총이 함께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 다른 사람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앞길이 열림을 선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순혈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이에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성경 말씀 따라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복을 내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쏟지 않고 충만한 복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비밀을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의 초청장이에요. 보혈의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보혈의 건세로, 부활의 건세로 복음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천국의 비밀이 열릴 것이고 은혜 은총이 열림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보혈을 지나 부활을 만나는 비밀입니다. 부활의 비밀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 상황 속에 좌절과 절망, 결핍이 오래되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좌절과 절망이 한국교회에서 신실하였는데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제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분들에게 들어가서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부활의 권능이 함께하여 여러분이 의롭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지고 오는 영적인 비밀의 문이 열렸습니다.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과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죽었던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다시 삽니다.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 엘리사 선지자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나인성 가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나사로도 다시 살아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도 도르가가 다시 삽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청년 유두고가 죽었다가 그 자리에 다시 살아나죠. 이 사람들이 모두 부활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들의 살아남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회생, 소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활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다시 레마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언의 영이 충만하게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부활 이외에 다른 것, 보혈을 따라서 다른 것이 있다면 순혈을 따라서 모든 걸 청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순종의 믿음이에요. 말씀 따라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부모 세대가 순종하여 자녀 세대의 복이 흘러 넘치면 구약시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영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 오늘 본문 51절과 5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래 이 땅에서 썩지 않는 것을 가지는 그런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부활의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질지어다. 로마서 2장 7절로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들어가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플러스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플러스 인생의 답은 이 땅 지구에서 답은 영광과 존귀인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제목은 부활입니다. 썩지 않는 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부활의 핵심은 썩지 않는 것이에요. 부활하면 몸이 변화된다고. 이 변화의 핵심은 썩지 않는 영생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로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따라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따라 창조된 믿음이 여러분의 시작입니다. 나의 시작은 천지 창조와 함께 이미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그럼 마침은 어떻게 마쳐야 돼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였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따라 구원받았으면 부활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세요. 말씀으로 시작하였으니 이 지구도 말씀으로 맞춰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시작을 말씀으로 했으면 마침도 말씀으로 하는 것이에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여러분 모두 주관하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저다. 예수님을 높이면서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5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5절. 요한일서 2장 5절. 자, 차에서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온전함은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충만한 복들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충만하고 온전한 복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서 여러분이 온전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피로 구원받고 부활의 능력이 함께 온전합니다. 외쳐보세요. 나는 온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제부터 두려움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이 새벽에는 분명히 이것을 깨닫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외쳐보세요.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10절로 자, 먼저 선포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우리는 온전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여러분 속에서 함께하여서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좌절과 절망과 결핍으로 다가왔던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세요.
자, 오늘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사람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네. 내 속에서 여러분 말씀 따라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습니까? 사랑이 온전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가짜 사랑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마귀도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을 통하여서 가장 많이 사랑을 외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가짜 사랑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두려움 없는 온전한 사랑이 들어갔음을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많은 사역자들이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이 구절 앞에서 많이 막힌다고 해요. 어떻게 사랑을 전해야 될까? 여러분, 보혈을 따라 부활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온전하게 되어서 세상 것들을 모두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 없는 온전한 사랑이 다가오면 말이에요. 사랑 앞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결핍을 느끼지 않아요. 그냥 사랑을 따라서 충만한 보혈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 속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 사랑 속으로 초청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내 속에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는데 내 속에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와 말씀하여 거룩한 여러분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땅끝까지 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어 부활의 그날 아침까지 전혀 두려움 없는 인생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따라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육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따라서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로 보세요.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보혈을 따라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즉시 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핍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보혈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종류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과거 때문에 무슨 결핍을 느낀다. 보혈로 씻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구라도 과거를 따라서 평가하려고 하는 인생들하고는 바로 차단해버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그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혈을 따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머무르는 온전한 사람들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아래서 충만하고 풍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충만하게 채워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충만함을 따라 부활의 비밀들을 누리고 있어요. 믿음 따라서 이 비밀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무슨 현상이 있냐, 며칠 전에 제가 파악했는데 어느 날 보면 거미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거미줄이 아주 가는. 근데 거미가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요 밑에 아주 작은 녀석이 숨어 있었어요. 요 밑에. 그런데 이 녀석이 새벽 예배 때마다 어떠냐, 시끄러우니까 잠이 깨는 거예요. 잠이 깨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가 쳐다보니까 죽을까봐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데 말이에요. 그런 거미줄이 눈에 여기 아주 작게 보이지만 여기부터 저기까지 연결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회 하는 동안은 거미가 여기서 깨어가지고 잠을 깨어가지고 새벽 기도 한다고 끝까지 올라갔다가 낮 시간이 되면 다시 내려서 요 밑에서 자고 있는다는 얘기겠죠. 근데 웬만하면은 모기 같으면 없앴을 텐데 이 녀석 정성이 하도 갸륵하여서 지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기까지 저 지붕까지 올라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봅니다. 거미도 말이에요.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는 것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숨어 있다가 끝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끝까지 올라갔다가. 너무 작은 거미라서 보이지는 않아요. 개미보다 조금 더 작은 것 같아. 그런 종류. 색깔은 개미하고 비슷한 색깔이야. 그런 녀석이 한 녀석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조용해지면 요 마이크 밑에 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줘요, 실제로.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와서 한번 유심히 쳐다보기를 바라, 질서 있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새벽에 주로 나와요. 낮 시간은 안 나와요. 또 더운지 안 나옵니다. 아니 위에 올라가서 시원하게 있는지 그렇게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로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수녀를 따라 부활의 믿음으로 올려드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인생사에서 부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뜻을 물으면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일까요? 믿음의 기초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기초가 말씀이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면 의견이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초, 믿음에 대한 생각이 각자가 틀릴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럴 때 말이에요. 마음에 불쾌함이 올라온다면 이미 그건 자기 믿음인 것이고 가짜 믿음인 것이고 거짓된 믿음인 것이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음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초가 말씀이라면, 즉 말씀 주신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면 믿음에 대한 것은요 의견이 분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조금 불편할지라도 믿음이 성장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여 믿음으로 얻어낸 사람들은 말이에요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 따라서 부활의 믿음 따라서 모든 것이 부활하니 좌절과 절망과 결핍이 사라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 있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니 기도와 말씀이 나와 함께하니 거룩하여지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사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요. 믿음의 뿌리는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내가 하고 시작된 믿음은요,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우상인 거죠. 자기 신뢰인 거죠. 그런데 자기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여서 요한일서 4장 18절처럼 사랑을 입에 달고 살지만 두려움과 형벌에 빠지고 결핍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념이 아니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에요. 신념이라는 것은요, 사상이나 주의에 빠져서 감정 따라서 잠깐 동기부여되었다가 절대로 이런 것을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다. 사람들 앞에서, 동물들 앞에서, 우상들 앞에서 맹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루를 가겠습니까? 이틀을 가겠습니까? 하루를 간다 한들, 이틀을 간다 한들 죽으면 그냥 다 지옥인 것이에요. 부활이 없는 것이에요. 부활한다고 해도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입니까? 영원한 심판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모두가 자기가 생각이 옳다고 말하지, 그러면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주의도 자기들이 맞다고 해서 한 시대를 풍미하고 세상 전부를 다 차지할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플라톤의 철학이 어땠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땠고, 소크라테스가 어땠고, 그 시대를 완전히 이겨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말이에요, 진화론 따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맞는 것 같지만 요즘은 이렇게 말들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진화론도 창조론의 일부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2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러고 과학자들도 창조과학을 근거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부활을 따라서 그 능력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가진 신념을 말이에요, 신앙으로 착각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평생 만몬에게 눌려요. 살아는 가야 되는데 나는 신념이 있는 사람이야. 공산주의자들도 신념은 있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주변에 이런 공산주의 영, 가난의 영이 완전히 아웃됨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이런 영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이 불쾌해져요. 주변이 비천해져요, 여러분. 신념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게으르고 악하게 살아가지만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평안도 없어요. 의와 희락과 평안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의와 희락과 평강은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신념을 따라 살아가니까 열심히 애쓰고 힘을 내기는 하지만 언제나 그 끝은 지옥인 것이에요. 그러니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영이 기쁘겠습니까? 그 영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영혼은 정령 죽으리라 코스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수녀를 따라 부활의 믿음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믿음은 언제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뿌리인 것이에요. 뿌리가 같은 믿음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고자 하느냐? 그냥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으니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니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편이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뿌리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부활의 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올바르게 서서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보혈로 부활의 신앙이 사라짐을 선포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부활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여러분들은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산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초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그대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고 어떠한 단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진리라는 단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사이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진리 앞에 바라서 그냥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그 순간에 임하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의 이름이고 부활하신 예수만이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 교회에 왔음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여러분이 형통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이 형통한 것이에요. 믿음의 기초가 똑바로 놓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피로 가짜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말장난하다가 말만 많다가 말썽만 피우다가 지옥 가는 가짜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대로 여러분 적어 놓으셨다 그대로 사용하세요. 말장난하다가 말만 많다가 말썽만 피우다가 그냥 지옥 가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 한평생 지구에 와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창조의 목적이라고는 그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창조의 목적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소멸되어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소멸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들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으로 창세 이전에 부르시고 보혈로 의롭다 하시고 부활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따라 언제나 결핍된 인생들은 오늘 희망을 가지고 외칠 수 있기를 바라. 이 새벽에 외칠 수 있기를 바라. 달리다 쿰.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진실하게 순종하여 오직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어떻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각종 사이비들이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말 많은 인생들 사람만 번거롭게 하고 가난하게 하다가 말썽만 피우다가 지옥처럼 고생하다가 지옥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미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삶의 구조가 순혈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흑의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형상을 하고 막 죽도록 일하고 애쓰고 아이디어를 짜고 사업을 한다 무엇을 한다 이러지만 결국은 그 바탕은 정령 죽으리라, 지옥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도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못다. 아비 세대여 말씀 가운데 바로 서라.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받으리라. 우상을 버리라. 3, 4대가 저주와 절망과 결핍과 하나님의 분노 속에 있는데 우상 숭배하겠느냐, 각종 사이비와 이단에 빠지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옛날 공산주의자들이 말이에요, 대동강 입구에서 고춧가루 물을 타가지고 먹고 신념이 있으니까 그 추운 겨울날 벌거벗고 거기를 건너가는 것이 동무. 우리에게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평등에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까지 동상 걸리고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고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신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내려놓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천대까지 복받게 하는 것이. 이 지구 전체를 주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가짜 사상과 우상 잡류가 이 땅에 판을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아가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는 자녀들이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노력하는 자들이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순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평등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깨가 엉뚱한 생각을 해서 이 땅에서 1000만 번 굴러도 커다란 호박이 한 번 굴러가는 것처럼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 땅에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몸속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다가오고 마귀의 참소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소하는 것들, 여러분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자식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외칩니다. 더럽고 악한 것들은 예수 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내 자식의 악기를 방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바로 서기 시작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만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고 국가가 되는 것이고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민족 앞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려고 그러면 교회를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나눠줘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희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때문에 언제나 희망인 것이에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 충만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없는 대한민국 영원한 암흑인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부활의 영이 함께 거하시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여러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도가 내 삶에서 사라질저다. 따라하세요. 나는 온전하여 부활에 참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이렇게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신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믿음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무엇이냐 보세요. 사람이 말이에요. 사람 생각으로 아직 흙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간 갈팡질팡합니다. 하루는 세상에 속하고 하루는 순종의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는 살아야 되니까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사는데 잘 먹고 잘 살기예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훔치고 도적질해서도 나는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주 생각하는 것이 말이에요. 사업이 잘 되면 어떤 사람들을 미혹하면 그렇게 되면 잘 살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생기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척도가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이미 넘어졌어요. 이런 것은 참된 믿음과 거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한 시간에 악이 창궐할 때 악한 것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어둠의 역사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다, 쓴뿌리다, 과거다 막 연연하기 시작해. 부정의 영이 창궐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관련된 상처가 드러날 때마다 아파요. 결핍이 다가오죠. 좌절과 절망이 다가와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1절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 차원에서 보세요. 부활의 믿음이 들어왔어요. 부활의 영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다. 내 피로 너희는 제산 받았고 부활로 의로워졌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을 누가 빼앗아가겠네. 아무도 못 빼앗아간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로 더하여 대답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순종의 피를 따라 부활로 승리한 이 능력이 임해버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물며 이런 표현이 있죠. 시베리아 벌판 한복판에 있어도 부활의 사랑이 함께하면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절대로 외롭지 않아. 예수님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모두가, 인류 전체가 예수님을 외면할 때도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합니다. 말씀 따라 그냥 순종해 가는 것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 왜냐하면 이미 부활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아멘 제대로 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다시 읽어보세요. 끊을 수 없는 부활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순혈과 부활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는데 말이에요. 네, 완전 지옥 갈 몸도 천국으로 돌려놓는 것이 부활의 권세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면 각 시대마다 10살짜리도 좌절하고 절망해, 20살도 좌절하고 절망해, 100살도 좌절하고 절망해.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이 함께하면 행복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좌절과 결핍 앞에 있는 모든 인생들 앞에 여러분들은 예수 피를 따라서 이렇게 외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권, 인권, 물권, 환경 상황 마찬가지.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따라 외치세요. 달리다 쿰. 그러고 나서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외치세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으니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모두를 믿습니다. 부활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들은 달리다 쿰이에요. 오늘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는 많은 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여러분, 오늘 더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꿈틀거리는 은혜의 영은 부활의 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결핍되지 않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기초를 절대로 나 자신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다른 사상가주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다른 인생들이 만들어낸, 흙덩어들이 만들어낸 사상가주의를 가지고 자신을 포장한다면 이것은 뱀이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요란하고 휘황찬란하고 자기 마음으로 1000가지를 다 이룬 것 같고 저 사람 마음을 10,000% 흡족하게 시킨 것 같지만 여러분 비천하게 돼요. 부끄러워지는 것이. 이것을 씻는 방법은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불같이 임하여서 여러분 억울한 마음, 좌절하는 마음,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사랑에 배신당했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오랫동안 살았는데 결핍되었네,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음을 상실하게 하는 마귀의 모든 계계까지, 가짜 사랑까지 다 불태워버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활활 붙었던 불도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깨닫습니다. 점점점 조금씩 작아지는구나.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부흥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예? 부활의 능력이 부흥의 능력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고, 자, 호흡될저다, 회복될저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 부흥되는 건 성령으로 자꾸 재충만돼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활활 불타오르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조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기초를 나 자신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믿음의 기초로 삼아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못 믿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남이 가져다 주는 걸로, 세상 것을로, 허망한 이야기로, 인터넷에 허탄한 걸로 자기를 포장한다고 더 공허해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어지럽고 심란하여서 성경을 보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아서, 금식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 같아서,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삶에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밤새도록 쇼츠하고 홈쇼핑해서 물건 사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채팅하고 이래 보세요. 그 순간에 그날은 괜찮은 것 같고 며칠은 괜찮은 것 같지만 삶의 공허함과 아픔과 슬픔이 갑절로 밀려와요. 그때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 동남아 여행을 갔다 오고 백화점에 쇼핑하고 돈을 쓰고 하고 싶은 걸 모두 다 했는데도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소하는 영이 이미 기울어졌기 때문에 마음속에 흑암의 세력이 창궐한 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빛이 있으라 하시니 생명빛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태초에 생명빛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따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이것이 무엇이든지, 동기부여가 어떻게 되었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의 믿음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닙니다. 국가가 힘들 때마다 유럽이나 남미는 국제적인 축구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죠. 축구가 신앙이 되었다고. 이런 우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브라질이나 남미 지역에서 축구가 우상이 되었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신학자는 그랬어요. 남미는 앞으로 100년 동안 유럽을 쫓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게 언제 이루어진 이야기냐? 1930년대에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근데 이미 100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부활을 따라서 부활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6절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축구가 말이에요.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축구공이 여러분 복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무언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축구공에 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실상이에요. 우상의 실상이에요. 바울이 얘기했던 알지 못하는 신의 작용을 하는 거죠. 마음속에 그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있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래요. 무언가 구하고 돈 주세요, 컴퓨터 주세요, 핸드폰 주세요 이런 거는 축구공 앞에다 놓고 미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생기지 않죠.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일, 국가의 재난, 귀신 들린 병 또는 불치병,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이 다가왔을 때 축구공 앞에서 그러고 있겠어요? 아니요. 그 사람들도 자식들 데리고 정신병원 가거나 자식들 데리고 종합대학병원 가거나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우상의 실체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히란 말로 후포스타시스라 그래요. 후포스타시스.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이 말 뜻은 무엇 아래에 서다예요. 무엇 밑에 두다예요, 여러분. 영어로는 understand입니다. 그러니까
히라보의 원어적 의미는 거인 아래에 서다예요. 여러분. 거인 아래에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분이 보호해 준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것이, 나보다 크신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결코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뿌리라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람 말로 믿음이 후포스타시스다 이런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손길 아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중에 그 기초가 보혈을 따라 부활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럼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믿음의 뿌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말씀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더듬어 들어가면 말씀의 뿌리는 결국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공허의 상태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공허합니까?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부활의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공허의 상태가 해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허에서 충만으로 바뀌었음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에서 유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만드는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는 창조와 분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믿음 자체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은 보혈 따라 부활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온전히 변화되어서 로마서 8장 11절로 가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에어컨도 틀고 다시 정신들 차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썩어 없어지지 않는 변화된 몸으로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인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는 영광스러운 몸,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고 놀랍고 신비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부분 봅니다. 말씀 42절로부터 44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자, 42절로부터 44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더 이상 늙지 않는 몸,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갈등하지 않는 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없는 몸, 신비하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함께 할지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몸을 들여다보면서 54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5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들은 사망을 삼키고 부활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따라하세요. 나는 승리하였습니다. 온전합니다. 참된 승리는 부활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아무리 가짜들이 자신들이 이겼다 승리하였다 해도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그걸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건 스스로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빠지는 인생들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탄심으로 쉽게 살려고 하는 것과 악한 정욕에 이끌려서 체변 따라 그런 자리에 끌려갔다가 조금 뭐 새로운 이야기 하니까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아유 진리가 맞으면 스스로 마귀에게 무릎 꿇는 형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회복이 안 되느냐?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도 그때 참소했던 영이 돌아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때 무릎 꿇었잖아. 너 스스로 동의했잖아. 그러나 상관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예수 피로 씻고 수년을 따라 부활로 승리하였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잠깐 무릎 꿇었다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주변을 초토화시켜놓고 주변의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부 썩을 것으로 집어 밀어 넣어놓고 혼자 살겠다고 혼자 살지도 못합니다. 같이 썩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처럼 고생하다가 결국은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설정한 우상 숭배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니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관에다 노잣돈 넣어주세요 이러는 거죠. 그 동네에 가서도 돈이 필요한 것이에요. 부활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늙지 않는 몸이에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갈등하지 않는 몸이에요.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없는 몸인 것.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능력이 함께하는 몸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안에서 지금 현재도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직도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찾아보아야 암송합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러한 말씀은 여러분 아이들 구구단 외우듯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네. 부활의 비밀을 모르고 부활에 동참할 약속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늙어가는 걸 슬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픈 것을 슬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피로 새롭게 됨을 선포합니다. 청춘의 독수리같이 새롭게 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믿음이 안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모님 세대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자꾸 울어요. 주일날 교회 갔다 오는데도 차 안에서 울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 들어서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내가 인생이 허무하다 자꾸 이런 얘기해요. 그래 기존 정통교회에서 이것을 많이 겪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만 갔다 오는데 자꾸 울으실까? 왜냐하면 영이 알아차려버려요. 갈 때가 되었다 갈 때가. 그런데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까 나 이러다가 썩어지면 어떡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어떡해? 이걸 영이 자꾸 마음속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분만 앉아있어 자연히 울어요. 여러분. 가서 주일 성수하고 헌금 잘하고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돌아오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인생이 헛된 것이야. 허무해.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착하게 살아. 그럼 좋은 곳으로 갈 거야. 자기 신앙이 나와요. 착하게 사는 거 당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눌린 걸 풀고 선하게 살아야 돼. 그러나 착하게 사는 행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피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부활로 의롭게 돼요.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가시는 그날까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이들하고 저녁 먹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뭐 TV도 좀 보시다가 자녀들 모아놓고 그냥 도란도란 얘기해요. 실제로 그런 분들 몇 분 보았어요. 도란도란 얘기하고 자 이제 엄마가 쉴 때가 좀 된 것 같다. 나 소파에 누워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좋은 곳에서 보자 이러고 누워버려요. 그러고 아침에 보면 조용히 가셨어요. 조용히 가셨어요.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말이에요.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다는 걸 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성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고 약해지고 병들고 서글퍼지지 않습니다. 자연 법칙 그런 걸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부활의 능력. 그러니 가난이 두렵겠어요? 병이 두렵겠어요? 귀신이 두렵겠어요?
예수 피로 이런 것들은 이미 청소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권능이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나 영화로운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참된 성품과 성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내 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징그럽고 볼품없는 애벌레가 그 몸에 탈피하여 놀라운 몸이 나비로 변하여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가듯이 자꾸 볼품없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은 후에 새싹이 나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하듯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강하고 담대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단계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의로워졌어요. 이제 성화되고 영화롭게 점점점 바뀌어가기를 선포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이제 오늘 마음의 생각들이 바뀌었죠. 빌립보서 2장 12절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주 걸려 넘어지는 한국교회 여러분, 말씀으로 대신하여 주는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돈 앞에 주눅 들었습니까? 해결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듯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세요. 충만한 기쁨이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하여서 요한복음 6장 58절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를 만납니다. 성령이 진리십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보혈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여러분들은 부활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사단의 공격과 유혹, 죄가 없는 것.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부활의 기쁨을 외칠 수 있고 부활의 날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럴 때 여러분 권세가 임하여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약한 것이 사라지고 모든 질병도 여러분의 집안 안에서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밑에 55절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목소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나팔이 울리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에서 지치지 않고 언제나 승리하였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얻었던 부활의 믿음으로 외칩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순혈로 승리하였습니다. 부활로 승리하였습니다. 보혈과 부활이 만나면 광복의 복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고 공부하는 자녀들, 미래를 열려고 노력하는 자녀들, 우리의 착한 자녀들, 선한 자녀들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삼위의 복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광복의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 세계를 점령할지어다. 이 나라를 살린 여러분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합니다. 보혈은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셨죠. 자, 여기 여러분 부흥찬양지 24번에 보면은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수녀를 따라 부활로 승리한 우리들에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언제나 강건한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언제나 부욕해 됨을 선포합니다.